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또 남녀 모든 어떤 각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서 개인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은 그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고 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령과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또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주의 몸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속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다양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몸으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나의 그 조직으로서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지향점 또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긴 기간 오랜 세월을 함께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약 7, 8년의 세월이 흘러 있었지만은 정작 함께 동거하며 사도 바울과 함께 말씀을 직접 듣는 그러한 일은 그렇게 넉넉하지 아니하고 여유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의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인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 있었고 또 기쁨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향하여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앞에 있는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본질적인 요소가 온전히 인정이 되어질 때 마땅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일 것이고요. 또 하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한 일, 또 합당한 일, 정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정당할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온전할지,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 항상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겁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한 부분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서버를 두고 있는 어떤 통신업체의 어떤 그 속에 있는 엠번방이라고 하는 것, 또 박사라고 하는 주빈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그러한 성적인 어떤 그러한 매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성적인 부분들이 어떤 상품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 가운데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러한 돈들이 어떤 그 변칙된 그러한 금전적인 형태를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죠. 그 전주에 갑자기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어떤 고소 고발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이 2018년도에 그곳에 이제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벗어날 수 없는, 또 지금도 많은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와 심령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2018년도에 그 여학생은 학생이었죠. 그 중학교 학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약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도 미성년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에 빠져들어갔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알아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거기에서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4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의를 했더니 관심이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 어떤 그 비정상적인 그러한 사진을 보내면은 4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통장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면은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송금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내주었던 그 사진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것이 덜미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져서 헤아릴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조조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한 경우에는 노예라고 부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행하였을까? 그 여학생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였을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을까라고 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어떤 그 조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한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 16살이나 되어졌던 중3의 그 여학생이 왜 생활비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걸로 인하여 갈등을 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지,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마트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야 할 그 여학생이 가정의 경제와 형편을 위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한 생활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와 크나큰 어떤 그 아픔을 남겨둔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태에 대한 또 다른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한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사회 복지에 있어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많은 어떤 그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원해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에게 주어지고 살펴야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해서 작은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정이 시작이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그것이 나쁜 일이건 특별히 좋은 일일수록 그렇고요. 나쁜 일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떨림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옛말에 또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나서 두 번, 세 번 지나가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우리를 버겁게 하고 현재의 삶의 습관과 행태를 벗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노력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생각을 그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 행하는 데 적합하다,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가야 할 길, 하나님과 함께 그 든든한 어떤 그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속에 경주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또는 우리가 행하여 왔던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과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또 그것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품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러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은 첫째는 그들이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움이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고요. 그들을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그들이 복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몸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고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검단 지역에서 제가 목회 사역을 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늘 먼 거리에서도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던 분이 있어요.
때가 되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찾아와서 필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공급해 줬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천호동에서 건강까지 오게 되면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편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어떤 그 부식이나 반찬에 대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기도 하셨고, 오셔서 또 들렸다가 가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국에서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정인호 집사님도 그렇죠. 형편도 넉넉하지 않고 그랬었지만 늘 염려하고 기대하고 안부를 묻고 여쭙는 그러한 관계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 한준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생활하고 본인이 어떤 사용하기에도 충분하고 어떤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에게 주어진 책무와 주어진 그 환경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빈말 안 하고 굳이 불평 불만을 쏟기보다도 묵묵히 참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여 줬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되어져 왔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맞이하였는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헌신되어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우리 조 권사님도 있잖아요. 네? 조 권사님. 여러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만 생각나요? 주애만 생각나요. 주애 어머니. 이름이 뭐죠? 네? 뭐예요? 주애 어머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그래요. 뭐 전권사님도 있고, 네? 그런 이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든지 즐거움이 되어졌든지 간에 그 마음의 새로움과 어떤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남이 길었든지 만남이 짧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인상과 그 모양들이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 있었는가? 첫째는 나의 매일, 즉 사도 바울의 매일, 즉 옥에 갇히고 고난 속에 있는 일입니다. 또 복음을 변명한,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고요. 복음을 또 확정한, 확실하게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 일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고난과 목회자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사고와 사상을 사로잡혀서 불합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목회자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서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멀리하고 살아갔던 것만이 아니라 오직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명하며 복음에 대해서 불의한 잘못된 이해에 있을 때 그들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 그들에게 심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그의 복음의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고 투자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일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베푸는 그러한 일이 없었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고 순적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보다 더욱더 충분히 더욱더 진하게 더욱더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감당하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기부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만이 온전히 행할 수가 없고 더욱더 부유하고 풍부한 사람들만이 기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하나하나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마스크 기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 장애의 그런 환경에 있어서 여분의 마스크를 그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파출소로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10여 장의 마스크를 기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는 되새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과 같이 많은 환자들이 있고 많은 어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헌혈에 대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군 부대에서는 건강한 육체와 체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단체 헌혈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남는 그러한 부분이고 나에게는 부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주의 복음 사역에 주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7절에 이야기하는 확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고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이 희미하거나 아니면은 애매하게 전하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주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헌신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확실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을 하며 외면할 기도하였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선언하였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것은 간수에게만 들려졌던 것들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복음 사역에 함께하였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증언이 되어지고 확정되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잠속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관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과 역사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물론 고난도 따라옵니다. 많은 멸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과 삶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전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의 심령의 소원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베푸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땅하고 가져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그런 모양과 그런 은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삶 속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과 삶이 여러분들이요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마감을 우리는 기사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또 많은 다양한 어떤 모양과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맹세를 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에 근거합니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순간의 위기와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맹세한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한다, 내가 약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보게 되면은 수없이 그 약속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가 하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다음에 그런 기회와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주어지는 긍휼과 은총의 삶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삶 속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내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 생명을 다하여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하여서 어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거의 심짝처럼 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들과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고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확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어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생명의 끝도 없고 무서워 부지하시고 진실되며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이 그것이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고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하여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몸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확증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인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앞에 놓고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우리의 모든 것을 최후에 확정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그 긍휼과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던 것, 그것이 변개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행동과 삶에 있어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것 좋은 일만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병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였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동행하였던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요 분명 그것을 외면하고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영원히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헌신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푸신 긍휼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였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되새겨 보시면서 늘 주의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조아리 없는 것은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 품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환경 가운데 동행하였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러한 행동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어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